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혈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아마 좀 안 보는 줄 생각을 했는지 제자들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는 채 하시다가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정식으로 물어보십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지만 사실 원문에 보시면 이제 막 굉장히 막 격하게 다투는 것을 얘기합니다. 점잖게 조용히 주거니 받거니 한 게 아니라 서로 막 분노를 나타내면서 상대방을 말로 공격하는 다툼이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누가 더 큰가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똑같은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벌써부터 심한 세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왕이 있을 때 모두 똑같이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밑에 파벌을 만들어서 자기 파가 더 충성을 얻어서 왕의 마음을 얻어내고 그래서 세력을 이렇게 얻어서 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을 꺾어야 자신들이 이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정치, 세상 공동체는 그런 게 생기죠. 이런 주도권 싸움, 거기서 한번 밀려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일해봐야 나중에는 세력을 잡은 사람들이 좋은 거는 다 해먹고 자기들은 뭐 열심히 해봤자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세력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도 아마 주리와 비주리의 세력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심한 다툼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왜 너희들만 예수님과 같이 높은 산에 올라갔느냐?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느냐? 막 이렇게 하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갔지 우리는 그냥 따라갔을 뿐이다. 근데 너희들 요즘 보니까 우리를 자꾸 우습게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너희보다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됐다. 그거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이제 싸웠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뭘로 싸웠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뭐 그런 식으로 싸웠을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 안에 세력 다툼이 있고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었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뭐 때문에 다퉜느냐,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시는 것은 원래 옛날에 랍비가 제자들에게 정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자세를 말합니다. 왜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가르침이죠. 하나님 나라의 첫째는 누구냐? 이 세상에서 말째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모든 사람의 끝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제가 토기장이가 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어떤 드라마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봤는데 먼저 그 장인에게 아버지한테 이제 황토흙을 잘 고르는 법, 황토흙을 떠갖고 와서 처음에 진흙을 발로 막 밟아서 잘 이기는 법을 이제 배우고 그 다음 단계 배우는데 처음에는 자관 발로 밟아서 이걸 이기더라고요. 잘 이깁니다. 그때 발로 잘 감각을 익히면서 하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를 이제 짓이기시죠. 다른 사람 앞에서 내세우거나 잘난태 할 수 없도록 이제 만드십니다. 원래 하나님 만드신 이 사람도 절대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학벌 자랑하고 자기 인물 자랑하고 언제나 자기가 잘난 체 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단을 시키시는 거죠. 밟는다는 게 연단 속에서 자신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나는 없습니다. 나는 오직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내가 자랑합니다 하는 자리까지 딱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모두 잘난 체 할 때 맨 끝자리에 가서 있습니다. 딱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수준은 벗어났습니다. 그거는 세상에 미숙한 유치한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할 말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정말 왜냐하면은 그런 거 다 사도 바울같이 배설물 같다는 것을 알고 그는 이제 거기에 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 해도 뭐 감사하다 뭐 이렇게 되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재능이 뛰어나고 또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뭐 인물, 뭐 학벌 이런 거 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고 모세를 보면 애굽의 왕자로서 궁중에서 얼마나 많은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부르실 때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완전히 낮아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라고 붙들고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 바로 달려들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자존심조차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36절에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니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물론 여기 진짜 나이가 뭐 서너 살이나 초등학생들 뭐 이렇게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런 우리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근데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보면 생각하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른은 체면을 생각하고 사회적 지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언제나 얼굴에 체면이라는 가면을 쓰고 만납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른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어른을 만날 때는 진정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영접하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됩니다. 일단 어린아이는 자기를 자랑할 줄도 모르고 자기 체면 뭐 이런 거 안 따지거든요. 격식도 안 따지고 아마 그런 거 따지고 뭐 체면 있게 이렇게 하려 그러면 애들하고 소통도 안 되죠. 금방 실증이 나서 재미가 없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하루 종일 붙잡아 놓으려면 그 아이들의 변덕, 비위 맞춰줘야 되고 같이 놀아줘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연단시킨 사람의 특징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좀 모자란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다 죽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눈치 살피고 체면 차리고 격식 따지고 막 이렇게 자기를 위장하는 것들 다 없어지고 세상 명성,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연예계, 경제 분석 이런 거 물론 정보적으로 알 수 있지만 거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뭔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딱 한 가지 예수님 얘기 나오고 신앙에 대한 얘기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런 기도 응답 받은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눈이 반짝거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것과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어떻게 신앙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얘기로 그냥 막 그런 얘기 나오면 세상 얘기 나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도 그렇게 되면 막 엄청나게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얘기가 돼서 막 서로 간증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겁니다. 같은 성도들끼리 성도들은 참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변화되어서 이거는 체면과 격식과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 앞에서 낮아지고 순수해지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진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또 어린아이를 영접할 정도로 낮아진 거예요. 애들은 가라 하면서 그 뭐 돈도 안 되고 뭐 재미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한 영혼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진 거 없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미말에 있는 그 사람을 영접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아유 저런 사람 뭐 내가 대우해봤자 시간 낭비고 저 사람 뭐 잘 대해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겠어. 좀 나한테 뭔가 돌아올 수 있는 것 같은 사람한테 착 접근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는 무가치한 것 같은 뭐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애들한테 뭐 걔들이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걔들한테 더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잘 섬겨줘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그러니까 낮아진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고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려면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완전히 자기가 낮아지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거꾸러지는 경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이런 거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깨닫고 주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은 먼지와도 같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섬길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성전 문제기로 한평생 살아도 영광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적어도 다른 사람이 가난하고 무식하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이 세상에서 연약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이 내 형제여 누이로 알고 감싸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